네, 오늘은 은혜 안에서의 복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소년이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그 해변에서 불가사리를 주워서 그것을 다시 저 바다에 던져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지금 썰물이기 때문이야. 불가사리가 여기 이렇게 밀려와서 남아있으면 말라버리게 되거든. 그럼 불가사리가 죽게 되겠지. 그러면은 밀물이 오기 전에 죽게 되면은 불쌍하게 되니까 아저씨가 이 불가사리를 다시 바닷속으로 살려주도록 던져 넣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바다에는 수만 마리 불가사리들이 있을 텐데요. 아저씨가 한 마리 물에 도로 던져 넣어서 그것이 산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방긋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한 마리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찾기 위해서 해변을 걸어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싫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전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 활동하는 것 말고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좋다. 너도 같이 예수 믿어봐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부단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렇죠? 나는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고 왜 자꾸 전하려고 하느냐. 나는 싫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이 결실을 맺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거의 전부가 다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마치 바닷가에 고작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교회가 보통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 시간에 전도지 돌린다고 해서 그거 받고 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죠? 또 개인적으로 아무리 뭐 관계 전도한다고 뭐 친한 지인들 어떻게든 전도한다고 해도 결실은 거의 뭐 처참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 성장 이루는 모습을 보면은 수평 이동이 대부분이고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는 이제 우연히 아니면은 스스로 아니면 어떤 교회가 명성에 올라가면은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생산적인 측면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전도 나가서 그 전도지 찍어서 돌리는 그 시간에 뭐 부침개 부치고 뭐 이웃 사람들 뭐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투자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게 더 훨씬 가치가 높은 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중요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열심히 나가서 전할 때에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이제 앞서 말한 그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그 한 개인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마치 바닷가에 불가사리를 하나씩 던져 넣듯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명의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말라 죽어가는 불가사리 한 생명을 바다에 던져 넣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 전도의 소중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뭐 한 번 나갔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회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 정도면은 뭐 한 방에 뭐 수천 명씩 돌이키게 하고 뭐 회심시키는 거 일도 아니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지.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99마리를 돌보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에 밤이 맞도록 헤매는 사람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열심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결실이 거의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결실도 있었지만 또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핍박을 피해서 오늘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곳에서도 보니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을 바라볼 때 그의 능력을 주목을 하죠. 그 정도 능력 되면 뭘 못하겠어? 근데 그 능력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잠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휙 옮긴 것이 아니라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2절의 앞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오래 있을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선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있을 땐 약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함께 공유할 때 그 힘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공산주의 같은 체제의 무서움이 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선동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선동당한 군중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료가 되니까 거기에 같이 뭐 어떤 악한 감정을 품게 되면 같이 악한 감정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 성향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 폭력적인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폭도의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언제나 험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참 더럽고 치사한 현장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죠. 그죠? 안 나갔으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열심히 또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랬으면 좋겠지. 나가서 싫다는데 굳이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험난한 일인데 그거 하기 싫죠. 그러나 위협과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오래 있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폭도들의 그 위협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 같이 동요한, 같이 믿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세력들이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뭐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건 간에 우리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또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탄력을 받아서. 그래도 이 사도들에게는 먼저 그런 열매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열매가 큰 만큼 분명히 고난도 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고난의 아픔이 큽니까? 고난의 아픔이 클 수도 있고 결실의 기쁨이 더 클 수도 있죠. 둘 다 큰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결실의 기쁨이 고난의 아픔을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윈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행복한 일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슬픈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픈 일을 그 행복한 일 때문에 덮을 수 있느냐? 그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일 수가 있어요. 자, 작년에 풍년으로 인해서 큰 수확을 얻었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었어요.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올 한 해 농사 망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작년에 풍년이었는데 뭘? 작년은 풍년이었지만 올해는 흉년이잖아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죠?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해는 힘든 거예요. 별 소득도 없고 열매가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핍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묵묵히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이미 그 자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고쳐주시고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모진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 원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이기는 사람이, 아니, 승리하는 사람, 아니, 그런 말이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뭐지? 버티는 자가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결국은 이기는, 그러니까 남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거 또 유명한 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능력이 아무리 있고 재능이 있어도 못 버티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그 승리하는 그 현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에 결실이 없어도 꾸준히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 또 아무리 전하고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엔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의지하면서 어렵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 핍박의 정도가 정말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폭도들이 돌로 치며 죽이려고 달려들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이 폭도들과 대항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장렬히 순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지켜야지, 순교해야지. 자기는 못하면서 꼭 남한테 그런 거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는 못하면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네가 가서 달아라.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 자, 스데반의 예를 들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맞서며 장렬히 순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거기서 자기 목숨 걸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을 치느냐?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가 독특한 상황인 것이지 그게 특수한 상황이지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갈 때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자리를 피하는 게 맞아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거세지니까 발에 티끌을 떨쳐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되죠. 떠나서 지금 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 지키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순교 정신이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이 순교 정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가는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핍박이 가해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좀 힘들다. 그럼 나 여기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있어? 나를 환영해주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얼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열심히 복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소위 번아웃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쉬는 게 답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지쳤어. 번아웃이야.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상 그렇게 쉬면은 그걸 완전히 놓아버리게 돼버려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 번아웃이야. 나 이제 못하겠어. 그리고 그거 놓아버리고 쉬는 사람 성공하는 거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시간은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죠? 번아웃이 왔다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은혜가 다시 채워지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 현재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연말이 되면은 보통 교회 사역자들 참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바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은 교육자들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상담 요청이 뭐겠어요? 내년에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거죠. 무슨 이렇게 집사 자리라든지 무슨 단체장 자리라든지 이런 게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번아웃 왔어요. 내년에는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교육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나요? 안 그러죠? 한사건 만류하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없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권사님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냥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화이팅!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 이러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일꾼이 그 자리에 빠지게 돼서 급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게 쉰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6절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앞서 더욱 인내하고 오래 있어야 될 상황은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주님 더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외부적 상황이 이게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거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있는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래 있어야 되는데 훌쩍 떠나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오래 버티고 있으면 이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지쳐서 번아웃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앞서게 되고 내 열심이 충만한 나머지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오히려 오래 있어서 버틸 때가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떠나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떠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떠나야 할 자리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점점 자기 의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오래 있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기 의가 되어서 야, 이제 이 지역은 나 아니면 안 돼. 이 교회는 우리가 아니면은 절대 이 교회는 설 수 없어. 성장할 수 없어. 그런 생각으로 오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떠나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자기 의가 그 안에 자라고 그래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이 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그 안에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막 자라나야 될 그때인데 일단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와야 될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핍박이 지금 막 거세지고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 떠나면은 이 사람들 여기 우리가 이제 복음 전에서 그나마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때잖아요. 그러나 그들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할 때 떠나더라도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괜찮다라는 내 의지,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닌 주님의 그 의를 믿을 때에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요. 우리 친구 성경을 아주 잘 찾네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우리 혹시 찾은 친구가 한번 읽으면 어떨까? 읽어주겠어요?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잘했어요. 잘 읽었습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여긴 아볼로라고 했지만 바나바도 마찬가지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지금 씨를 뿌린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래 있어 그 자리에 있어서 씨를 뿌렸죠. 그런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니까. 그죠?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씨를 뿌릴 때가 되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 싸우면서 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으니, 이 정도면 충실히 감당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리에서 남은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몫이다. 그렇게 그 때를 알고 나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은 씨를 뿌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극심한 그 지역의 복음의 핍박자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더라도 성령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그 지역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겸손히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한국 교회가 시기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대 교체를 맞이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룬 교회들도 있고, 이제 지금 시점이 세대 교체를 또 이루어야 될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예전 세대에 참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떠날 때가 온 거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천년만년 갑니까? 뭐 열심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떠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 평생의 그 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탐심이 깃들게 되고 자기 의의가 자꾸만 커지게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을 쉽사리 버리고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룬 게,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뤄놨는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 교회를 정말 어려울 때부터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성장을 시켰는데, 이런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고 떠나? 자기 탐심이 그 안에 깃들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를 모르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날 때 미련 없이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시나요? 열심히 세상 살면서 모아놨던 것들, 뭐 세상 지혜, 지식, 돈, 명예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근데 우린 미련이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오늘 당장 천국 갈래? 그러면은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 2박 3일 뭐 말미를 주시죠? 이러고 2박 3일 동안 열심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다 버리냐 그러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생명이고 뭐 젊음이고, 젊음은 이미 다 버렸지 이미. 그죠? 또 다 버리고 재산 모아놓은 거 열심히 모아놓은 거 다 뭐에다 쓰겠습니까? 결국 못 쓰고 가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뭐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도 그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지 이제 가면은. 그죠? 어차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천국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집착이 남는데 세상이 더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때 미련 없이 모두 다 버리고 떠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젊음을 바쳐서 뭐 열정을 다해서 평생 일궈놓은 이 터전이라 할지라도 이제 가야 된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은퇴해라 그럼 은퇴하는 거죠. 아멘. 저는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키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키운 교회야. 그 교회에 집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이루어놓은 열매에 집착하는 것도 크지만 그게 또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것에 대한 상실감 또한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잘 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걸까? 다른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 걸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집착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집착이 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맡길 것은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는 씨를 뿌린다, 뭐 혹은 나는 물을 준다, 나는 거두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이지 내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동역의 힘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게 참 힘겹고 피곤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또 인내해야 되고요. 또 너무 또 그렇다고 인내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게 또 집착이 돼버리면 안 되고, 그럴 때 또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의 이 포인트를 잡는 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기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식당들 이렇게 가서 평가할 때 식당이 야 다른 거 뭐 있어? 기본만 잘하면 돼 그러는데 기본이 뭐예요 대체?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적당히 조화롭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든지 다 이렇게 돼버려요. 보수냐 진보냐 여기 중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중립을 못 지켜요. 보수면 보수로 확 쏠리고 진보면 진보로 또 확 쏠리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중간이 없으니까. 그거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한데 여러분 균형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몸에 균형 잡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제일 어려운 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균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을 떠나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떠났잖아요. 그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야 이제 다 했다, 그리고 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났으면 또 저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평생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밀물로 인해서 바닷가로 들어오는 이 불가사리를 집어서 묵묵히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불가사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내 눈에 띄는 것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은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반복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의 그 원동력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